어떤 사람이 딸꾹질 약을 사려고 동네 약국을 찾았습니다. 약사는 다짜고짜 딸꾹질 약을 사러 온 사람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딸꾹질 그치지 않았느냐고. 그러자 그분이 딸꾹질은 차에 타고 있는 내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렇게 헛다리를 짚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 이 정도의 일이면 웃고 지나가면 됩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또 나름대로는 전력 질주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한 것도 그런 이유 아닐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고 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분의 뜻, 메시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행복 지식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못한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말씀 퍼뜩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역시 인간적으로는 우리 이해 밖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것, 또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인간 세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이고 믿게 하시는 능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 토대 위에서 사여진다는 것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미 일어난 일, 장차 일어나게 될 일, 구속사를 이루는 이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는 하나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교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단락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소심해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고 발뺌하고 도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등 떠밀어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소명을 맡겨서 그를 보내는데 그때 그가 주춤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죠.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때 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필 대목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해져야 합니다. 과연 모세나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여호와로 성경 앞부분을 읽어보면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표현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알았고 몰랐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냈으나 여호와로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 표현을 보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무엇으로서라는 이 히브리어 베트는 전치사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적 용어로 여기 쓰인 이 전치사는 본성적 베트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칭호가 아니라 특성이나 내부적 상태에 관심을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을 때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칭호로 이 이름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칭호가 적절히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특성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법을 이 의미를 포함해서 번역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의 특성으로 나 자신은 나타냈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내는 특성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반응은 똑같습니다만 여러분 표정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특성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다가오는 특성으로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다. 단순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특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를 제가 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뜻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해 주신다는 그런 뜻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족장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으나 그들이 아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함의하는 그 풍성한 내용을 알려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제가 기대하는 바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특성,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는 위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오늘 밤에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역사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제 오늘 메인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 뜻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의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더 풀어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대로 직역을 하면 원문의 의미를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정적인 하나님으로, 어느 한 위치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지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 신 개념이라는 것은 부정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역사의 진행 속에서 또 생활의 체험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역사 속에서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설교를 듣습니다만 그저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장차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활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증명되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그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날이 더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도자로 보내시고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지도자로 거친 지도 사역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증명해 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필요에 맨날 급급하고 연연하고 이런 삶이 반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의 부족은 하나님 지식에 대한 빈곤을 가져왔고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빈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아직은 부족해요. 문제 많고 치열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와 절망, 죽음 같은 상황에 때로 던져지잖아요. 살다가 보면 야,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정말 다시는 여기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절망 앞에 우리가 처하고 몰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장차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너무 비슷한 데가 많아요.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만나서 함께 살려고 딱 살아보면 당장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겨울에는 딱 이렇게 보일러를 켜면 한쪽은 덥다, 한쪽은 됐다. 첫날부터 난리가 납니다. 다행히 좋은 제품이 있어서 반은 끄고 반은 켜고 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음식 맛, 참 20년, 30년 더 긴 시간을 이성이 다른 가정과 문화 속에 살았던 그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가치관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다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두절미 다 잘라버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인격체가 함께 길을 가려면 서로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왜곡도 없고 동행의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참 멋있게 표현하죠. 나는 너희가 장차 알아갈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채널이 두 가지인데 이걸 설명드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도 이런 초보적인 정보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역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면서 꼭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 또 증명되는 것, 체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동일하시며 언약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 이 여호와 이름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언약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좀 더 묵상하다가 이 표현을 세 가지 시제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냈습니다. 나는 나였다,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대요. 이걸 연결시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나는 나였고 나는 지금도 나이고 나는 앞으로도 나일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으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좀 예쁘지 않은데 이 사람 마음이 한결 같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든든하죠. 배신 땡길 일이 1도 없으니까. 저녁에 늦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뭘 알아듣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그렇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 여러분, 저는 이걸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맨날 헤매다가 그렇지 못하다가 너무 많이 바뀌는데 언제나 그분은 그 자리에 그렇게.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안 가려는 모세를 막 등 떠밀어 보내는데 가기 싫어서 지금 토를 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보냈다고요. 아니, 네가 누구냐고, 보내신 그분이 누구라고 하면 나 여호와라고 해 임마.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이 금방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과거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분은 전혀 낯선 분이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바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1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족장 때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그가 어떠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불변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고 힘든 상황이 연이어 이어지고 미래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변하시고 신실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는 아직 이런 충분한 의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영원하실 거라는 이 의미를 충분히 받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부부 관계에도, 연인 관계에도, 인간 관계 속에도 신뢰하려면 그 신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족장시대 이후로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400년 넘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 지금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변함없는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본때를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수백 년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 변함없는 분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9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걸 역사적 진술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사고치고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희 아빠야.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키우고.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한 번씩 하잖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에 대한 이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목회만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이걸로 키워. 제가 이번 주에 집회를 수요일까지 했는데 하여튼 고향에 간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다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사는 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자녀 문제도 있고 사역의 문제 많은데 믿는 거 다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짜증날지도 모르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셨어요. 나는 왔다 갔다 잡았다 놓았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까지 그분이 닭살이 돋도록 10년 20년 후에 그대로 실현해서 여기 닭살이 쏙 돋아서,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주십니까? 제가 진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 해주셨어요. 다.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지.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나는 맨날 이걸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있는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인도하시는 불변하시고 한결같은 그 하나님이 내 아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교회하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끝까지 가면 믿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오늘 혹시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자, 말라기 3장 6절 함께 읽을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 신앙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이 사실이 나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리를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우리가 경험하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도망가시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한번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이 시험 내가 정말 잘 통과하고 크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그렇게, 욥도 야곱도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더니만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이 막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서 하나님 안 계시고 회의하고 딱 내려가다가 매듭이 있어요. 오늘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3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매듭에 딱 걸리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있을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그 자리까지 갔다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인정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배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뼈대 위에 일어난 일이지만 치열한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통과하면서 온 주변 사람들이 도목사 끝났다고 말하는 그 어려움 속에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죽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이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 여호와의 신실성이 신앙의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신실한 그 하나님은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자식 다리 끊어 보험 타먹는 부모가 간간히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이 내 신앙의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면 어떤 공격 앞에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고 40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야, 난 여호와 하나님이야. 오늘 갑자기 너를 도우려고 나타난 어떤 신이 아니야. 네 조상 때부터 함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어서 너에게 찾아온 하나님이심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이 3가지면 다 해결이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한 가지 더. 여러분, 너무 종류가 많은지 모르지만 이런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과 신뢰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신실함을 우리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신실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신실하지 않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 더 신실함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사람 하나, 작은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미움으로 문자 하나 답하는 것부터 정중하게. 여러분,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지난 날이 안타까운데 쉽진 않지만 잘 하셨어. 꼭 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병을 돌리겠습니다.